군인은 또 한 나라는 또 개인도 내가 사는 동안에 주적이 누구냐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한 나라가 사는 데는 피야 식별이 안 되면 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첩인지 어떤 사람이 우구는지 이거를 잘 모르면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없죠. 옛날 이조 시대에도 진짜 주적이 누군지를 몰라서 간신배들에게 진정으로 나라를 구원하는 가장 우직한 장군을 몇 번씩이나 옥에 가두고 무고로 그렇게 한 적이 있죠. 결국에 가서는 나라가 굉장히 수치스럽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주적의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셔 말씀하신 거예요. 주적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중간에 원수 관계를 두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수 관계가 뭐냐? 적개심이라는 것이죠. 즉 분명히 인간이 살아가는 구원받는 모든 속에 정확한 주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적을 얼마만큼 잘 다스리고 정복하느냐, 얼마만큼 이것을 넘어서서 응답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흑암 권세, 사탄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너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흑암 권세를 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루 다니며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 우는 사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랫동안 굶은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걸 찾는 거예요. 혈안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개심을 가지고 누구 하나 걸려봐라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눈을 바꿔나요?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바꿔놔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 이마고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을 무참하게 깨뜨리는데 유혹한 존재가 이 대적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마귀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그게 모든 죄의 본성이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 주적일 뿐만 아니고 그 주적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형성된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 내부의 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적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부의 적인 이 흑암의 권세, 특별히 죄의 본성들이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주적은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현장의 모든 문화가 주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전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주적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의 개념을 모르면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는 혼란한 시대가 돼요. 또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적이 누군지를 모르면 결국에 가서는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과 싸우고 또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과 자꾸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사탄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 마귀의 세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그 죄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간에게 먼저 세우신 망대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를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 이거를 되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되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있었어요 원래? 아니, 원래가 아니고 그 되찾아야 되는 영적 존재가 누구의 수중에 있어요? 사탄 마귀의 수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수중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내 힘 갖고 되겠어요? 내 노력 갖고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되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적, 이 흑암의 세력을 단번에 깨뜨리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묵상의 시대에 내 안에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되는데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력을 여러분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적개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걸,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완전히 흑암에게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주적인 이 사탄의 세력, 여기에 완전히 심취되고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당 아닌가요? 무속인.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처치해야 될 1순위가 주적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요즘에 시대는 좀 바꿔졌지만, 그러나 시대는 바꿔졌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적개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세력이 바로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런 귀신의 세력,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 흑암의 권세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원죄가 생성되도록 만들어서 온 땅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흑암의 문화가 다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앙의 망대가 세상에 서지게 된 겁니다. 이거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앙의 근원으로 어떤 망대, 어떤 여정, 어떤 이정표를 형성해 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재앙의 3가지 망대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육신주의로 살아가고, 내 성공중심주의로 이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이 흑암의 세력이 조용히 세우는 망대. 하나님의 피조물이 네가 하나님 된다, 이 말에 속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언약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결국에 와서는 육신으로 살다 노아 홍수 재앙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높이 쌓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서 온 인류가 단합해서 하나님을,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는 노력, 그게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콧김 하나만 바래도 흑암의 권세는 아작나는 겁니다.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마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망대를 확실하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런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결국 그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여정? 무속을 따라가는 여정인 거예요. 점수를 따라가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예, 결국에 가서는 우상 숭배의 여정을 그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개인의 운명에 6가지 이정표가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힐 뿐만 아니고 마귀를 아비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아비로 섬길 뿐만 아니고 결국에 가서는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자손 3, 4대가 저주 재앙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라도 편하면 괜찮은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육신은 병명이 없는 병을 계속, 요즘에 의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드러나긴 드러나지만은요, 옛날에는 모르는 병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죽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됐어요. 40대 후반.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환갑잔치를 그냥 얼마나 상해 다리가 부서지도록 그렇게 차렸어요. 왜? 60살 진짜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칠순돼도 칠순잔치 하자, 야 이거 안 해. 나도 억지로 떠밀려서 했지. 원래 그거 내가 왜 그랬겠어요? 그 당시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다가 질병 속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기는데, 근데 지금 뭐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이름 모를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육신은 치료할 수 있어도 영적인 병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 안 되는 병을 의사가 치료됩니까? 기도를 도무지 할 수가 없는데 그 기도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미래에 좋은 날을 기대하지만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옥 갈지라도 내 후손이라도 진짜 정상적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면 좋겠다 하는데 그 후손마저도 귀신을 섬기며 살아간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면 이 운명의 이정표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운명의 재앙의 망대 여정, 그 이정표가 내 안에 견고한 망대로 서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망대가 서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더러운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가 결국에 가서는 이 언약을 놓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의 놀이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안 된다. 그 귀신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 그게 흑암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선택하는 것은 재앙의 망대, 여정, 이정표, 요 그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어도 예배 생각보다는 또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예배에 와서도 뭐 좀 다른 거 없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중심에 있는 모든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거지처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뭐 좀 안 주실라나 하고 요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요거 주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을 하세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 받았다고 얘기하면 이거 중간에서 배달 사고 난 거 아니에요? 배달 사고는 이게 누가 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못 받았어. 이게 분명히 배달 사고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 마음 속에 혼미하게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주적인 흑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임하고 데이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참하게 깨뜨린 이 흑암의 세력,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마음이 혼미되고 정신이 혼미되고 판단이 혼미되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는 정확하게 이거는 해답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어리석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망대, 마귀의 놀이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견고한 진을 내 안에 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건한 요새를 내 안에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세상의 신이 복음의 빛을 차단할 뿐만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았지만 이 흑암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재앙의 망대를 자꾸 세우는데, 그 재앙의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그 흑암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은 땅인 거예요.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갈지 않고 방치된 땅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경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경하지 않으니까 묵은 땅, 쟁기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붙잡고 뒤를 보는,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쟁기로, 영적인 쟁기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경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은 땅은 갈지 않고 방치되어 있지, 그리고 쟁기로 갈지 않아 딱딱하게 되었지, 거기에 잡초, 돌멩이, 가시가 자란 완전히 마음에 그냥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선한 마음을 갖고는 싶지만, 또 문제만 오면 내 안에 이 엄청난 분노의 세력, 이 주적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의 망대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의 망대가 서져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진짜 적용을 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천국의 말씀이 이제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씨가 떨어진다. 씨가 떨어진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천국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비유고, 씨를 뿌렸다, 그 씨가 땅에 떨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복음이 뭘까요? 많은 예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정령 죽어야 하는 그런 자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적을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꺾으시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반드시 죽는 그 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게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친히 손으로 만드셔가지고 그에게 입히셨어요. 즉 하나님이 만들어갖고 야 이거 입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입히셨어요.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은혜를 입는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은혜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감싸 주셔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죽옷을 하나님이 만들어갖고 이거 입고 좀 제발 수치 좀 당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반드시 죽어야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위하여 동물의 가죽을, 희생제사를, 희생을 통하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들 입히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주님이 은혜 던져주시니까 아멘 이렇게 받은 게 아닙니다. 아멘 해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의 옷을 지어서 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대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희생제사 이 피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 그분을 믿을 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자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 자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천국 복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의 망대를 세우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망대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망대 실패, 첫째 길가 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길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주여 길가 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길가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뭐 도로변, 접도구역 뭐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길, 도로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땅이라는 말은 뭐냐? 원어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요 땅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말이 바로 땅이라는 말이 되고 밭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가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아주 딱딱하게 굳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또 그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그 전에 이제 저쪽에서 이제 개척을 할 때요. 아니 이제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가야 되는데 구역장이 없어. 전화해봐도 전화 안 받고. 그랬더니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군청에 가서 지금 데모하고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거 저 구역 예배 시간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구역장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냥 거기까지 갔더니 그냥 빨간 깃발 흔들면서 막 하더라고 앞에서. 그래갖고 내가 나가서 또 뭐라 그럴 수는 없고 옆에 있는 집사님 시켜가지고 오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또 왔는데 그냥 얼굴이 푸르락 해가지고 아니 지금 집사님 저 구역 예배 가야 되는데 구역 예배 갔다 와서 하세요. 네, 그래서 또 하지 말라고는 안 그러고 왜? 아니 그 뜻이 뭔지 내가 뭔지를 알고 거기 개입을 해요. 그랬더니 그냥 씩씩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거 데모해야 되는데 무슨 뭐 구역 예배냐면서. 아유 또 제가 누굽니까? 지금보다 제가 훨씬 젊었을 때예요. 아니 집사님이 돼가지고서 예배를 그 안 드리면 어떻게 되냐 소리를 질렀더니 깃발 놓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참 감사하지요. 요즘에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왜? 여러분들 연약한 마음이 시험들까 봐. 그랬더니 예배 드리는 내내 그냥 씩거리고 그래갖고 그때 설교 저기 구역 예배 설교를 준비된 거 말고 이 사람은 그냥 딜이 까는 설교가 아니고 이제 제정신 차리라고 하는 설교를 그냥 30분씩 해버리고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사람의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딱딱하고 굳어진 거냐? 아니 그건 아니지. 서로 한잔하고 서로 뭐하고 형님 동생 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그냥 솜처럼 부드러운지 몰라. 그런데 일단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는 그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건가요? 여러분들 지금 저 세상에서 있다가 얼마나 부드러웠어요. 이리 웃고 저리 웃고 깔깔대고 웃고. 근데 어떻게 예배 시간만 되면 마음에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말씀이 안 들려와.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이 말씀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이 은혜 받기를 기대한다? 여기서 빨리 기경돼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망대 실패의 두 번째 예가 뭐예요? 바위 위에 떨어져 있단 말이죠. 외형적으로는 그 바위 위에 딱 떨어지니까 금방 그냥 수분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쫙 내리고 쫙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떼약볕이 나니까 뿌리채 타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는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받을 때도 기쁨으로 즉시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데,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데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표층이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꿀보다, 어떤 성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콤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위에 떨어진 것은 환난에 엄청 취약을 해요. 그래서 여기 바위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굳어져 버린, 화석화돼 버린, 석회화돼 버린, 고체화돼 버린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때에 말씀은 즉시 받았고 열정은 있었지만 조그만 문제가 오면 그냥 수틀려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 말씀을 배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망대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가 있죠.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 뭐냐?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그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해방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들어가면서 그 40년 동안에 그 핵심 말씀이 뭐냐? 그게 민수기 14장 22절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고서도 눈으로 번연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홍해를 건널 때 정말로 두 손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을 10번씩이나 시험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읽지만 내용은 이해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다 한 번에 딱 예배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에 와서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1세대인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가나안 광야 시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 모든 후대들, 그 후대들은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결국에서는 이들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후대를 완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잖아요. 그런데 제2세대는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 믿지도 않아. 완전 바위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쪘어요. 이건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살쪘어요.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방신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얼마만큼 큰 재앙이 오는지, 그리고 재앙의 인생을 살면서도 원래 인생에 그러려니 하고 좀 어려움이 오고 계속 그게 그렇게 되면 아유, 그건 뭐 내 팔자가 그러지. 팔자가 아니에요. 팔자를 바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사사기 시대에 와가지고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후대가. 그래서 여호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전부 다 하나도 모르니까 결국에 와서는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이 전무한 거예요. 왜 이 시대에 비전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족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 뭐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별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비전을 갖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그 비전이 성취되든지 뭐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 말씀의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뭐 교회 나가도 별거 없네. 그러나 이 시대에 지금 찾으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 권세는 계속 광야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무엘 시대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막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무슨 굉장한 운동이 일어났어요. 완전 회복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은 뭐예요? 사무엘이 늙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당신 통치 안 받아. 이제 우리도 세상의 왕을 우리가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사무엘이 그냥 배신을 맞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위로하시잖아요. 사무엘아,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역사는 무슨 역사가 와요? 교회가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전이 그 요새가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중직자도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인 렘넌트들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태중에 있는 아이가 절명함으로 후대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처절한 세상의 이전표를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구약에 뭐 북이스라엘 말고 거기는 원래 그냥 우상숭배하는 데고 남부 유다 왕국, 즉 다윗의 왕국의 흥망성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 망대 실패인 거예요. 바위밭 망대 실패인 거예요. 거기에 가시떨기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중심이 염려, 돈, 일, 사람, 불안, 쾌락 이것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교훈을 남겼어요.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죠. 멸망의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멸망의 이정표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그 씨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할까요? 새에게 짜먹히는 거? 떼역볕이 있을 때 다 죽어버리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잘 자라서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마땅한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망대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내 안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경을 해요? 그래서 좋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경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나 개인은 아닌 것 같고 뭐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혼자 개인 프레이하지 마세요. 그냥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모이고 주일날 모이고 다락방에서 모이고 구역예배에서 모이고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예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잖아요. 우리 교회 외관 선교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은 못 듣겠다고 그러고 전혀 아니라고 그러고 다른 데 가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 가서는 스스로 시험에 들고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똘짝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길가밭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엉겅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 이게 듣고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들려진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떨어질 때에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이 정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인 정직으로 너희도 식물을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공의예요. 성실해요. 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중에 들려진 나의 말씀, 그 음성을 찾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이 뭐냐? 그 말씀을 잡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은혜는 받았는데 밖에 나가다가 그냥 밥 먹다가 혀 깨물어가지고 그냥 또 옛날 거 나오면 또 안 되죠. 그래서 믿음에는 뭐를 세우라?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잡고 견디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추울 수도 있어요. 그냥 막 추워 그러면 아니 왜 하필이면 왜 에어컨 직사되는데 왜 거기 앉아 있어? 또 어떤 사람은요, 맨 구석쟁이 저기 에어컨 사각지대에 앉아가지고 분노의 부채질 이런 거야.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우면 사우나에도 들어가잖아. 참으면 되지. 막 그렇게 하고. 텔레비 보는 데는 2시간 넘게 집중해서 보는데 설교 30분 40분 그게 안 돼가지고 시계 보고 그 전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긴 하는가 봐. 그랬더니 저 뒤에서 사모님이 아휴 참 벌써 말씀 듣기 전에 길가마치 돼 있어.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이미 실패한 망대가 서져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기억해야 돼요. 저 이거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한 주간 내내 이거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뭐 사람 얘기도가 빽 치죠. 사람 얘기도가 빽 치. 어떤 사람은 그냥 제가 표현하는 건데 교회를 이사도라 던컨이야. 근데 이사도 던컨은 그 여자 배우 이름인데요. 이사도라. 여기 정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막 다니고. 그래서 이사도라 던컨이라고 했는데 하도 안 쓰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하시는데. 여러분들 말씀 잡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내를 해야 돼요? 길가박 같은 존재가 자꾸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바위밭 같은 존재가 자꾸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같은 게 자꾸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런 유혹과 그런 능력과 그런 압력을 버텨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인내로서 결신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인내가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또 다문화 금토일 시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부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조금 분탕질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못한다 뭐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낳는데도 잉태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해산의 수고가 있잖아요. 하물며 이 주적인 마귀의 손에서 영혼을 빼내오는데 거기에 힘 안 들겠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그냥 복음 딱 전하니까 한 고울이 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띵호와 뭐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세계복음은 한 달이면 다 돼요. 흑암권세가 있어요. 흑암권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됩니다. 듣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 그 말씀이 내 안에 킵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 이런 묵은 땅의 세력이 역사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결실이 나올 때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